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공동체 이것을 지향하죠.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뭘까? 큰 교회들은 더 큰 교회가 되면, 또 작은 교회들은 조금 더 큰 교회가 되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거다 하고 한국 교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생명이니까 커지면 건강한 거다.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한 공동체를 들여다볼 건데, 그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함께 모였는지 이것을 확인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그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또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공동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조 싸움을 많이 보게 돼요. 원조 싸움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사역할 때 기름 떡볶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기름 떡볶이라는 것이 유행했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한번 다녀와서 페이스북에 그걸 이제 올리고 기름 떡볶이 먹고 왔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떡볶이가 유래했다는 시장 골목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려고 봤더니 이쪽 아니고 또 저쪽에도 기름 떡볶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긋한 할머니가 이렇게 기름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는 데마다 자기가 원조라는 거예요. 내가 원조래요. 그래갖고 그 시장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냐, 내가 원조로 이 기름 떡볶이를 만들어서 갑자기 커졌다,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원조 싸움을 할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원조는 원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형이 있어야 그 뒤에 따라오는 다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라는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원조격인 오늘 예수님의 공동체를 살필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이게 원조가 어떤 모양인지를 봐야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간복음에 다른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참 문학적이에요. 같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12명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뽑으실 때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사도들을 뽑으셨어요. 우리가 6장 앞에를 읽지 않았지만 배경을 살피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어디로 피하시냐면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산에 밤새도록 그 이슬 맞아가며 기도하십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밝음에 그 같이 갔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12명을 세워서 사도라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 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작정하고 이제 누가가 쓴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우리 14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거기까지 14절만 보면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뭐가 이상할까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하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몇 가지 있죠.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이제 서양 화가들이 베드로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 그림에 우리에게 베드로라는 이미지를 딱 안겨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하면 어때요? 힘이 셀 것 같고,
우락부락 할 것 같고 털이 많을 것 같고 그렇죠. 저보다는 김준재 목사님 가까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베드로 하면. 그러면 요한 하면 어떨까요? 요한 뭔가 여성스럽고 예수님 품에 푹 안겨가지고 다른 제자들 막 치이고 있을 때 예수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여성스럽고 그런 여리고 힘없는 모양으로 요한이 우리가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화가들이 그려놓은 그림에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둘이 좀 바뀌었어요. 세례 요한의 별명,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반석이다고. 너는 반석이라고. 듬직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락부락 김준재 목사님처럼 클 수 있어. 우리 임장로님처럼 등치가 클 수 있어. 근데 그래갖고 막 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듬직한 거죠. 넌 그냥 반석이다. 그런데 요한과 세베대 아들 야고보한테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들. 얘들은 썬더맨이에요. 얘네들은 굉장히 잘 다퉈요. 이걸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닐 때 있었는데 자기 무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걔네들을 멱살을 잡고 말렸던 사람, 하지마! 너 우리 편 아니잖아. 이렇게 굳이 말린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예요. 강다구가 있는 겁니다. 가서 하지마! 너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거 아니면 하지마! 막았어요. 예수님한테 혼났어요. 말리지 마. 혼났어. 또 다른 이렇게 다혈질의 모양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또 어디 전도하러 갔는데 그 복음을 안 받아들여. 다른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도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가 번개를 떨어뜨려가지고 사람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했던 사람들 2명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들. 찾아보진 않겠어요. 믿으세요. 이 의심의 은처리로 보면 찾고 뭐 하나 시간 갑니다. 우레의 아들들. 번개를 쳐서 다 죽여달라. 너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했던, 굳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수, 용기 막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확 찾아버려요. 그냥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간 베드로랑 세베대 아들들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고상한 쪽이냐? 누가 더 고상한 쪽이에요? 베드로가 더 고상한 쪽이에요. 칼은 다 품고 있어. 그 칼을 베드로가 한 번 잘못 썼던 거지, 멱살 잡고 주먹 다짐 할 거다. 평상시에 누가 더 욱하느냐? 그거는 세베대 아들들이 더 욱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이에요.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부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셨다가 이제 밀려서 이제 배에 가갖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셨더니 배가 2척 있는데 그 중에 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조금 가셔가지고 그 배에 앉아서 거기서 설교하셨어요. 거기서 설교하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이게 다 아시죠? 153 얘기. 고기를 못 잡아 예수님이 저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한테 뭐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베드로한테 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언제냐? 고구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몽이 거북이 등 타고 넘어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운 것이 얼마 안 됐다 이 말이야. 부여 아직 살아있어요. 지난 마한 사만 이거 들어보셨어요? 사만 들어보셨어요? 아무튼 옥저가 있을 때
중이다. 옥저가 있을 때, 아무튼 2000년 전이다. 그때 한 개인이 배를 막 운영을 해.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내 배를 갖고 있어. 배를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어. 우리 80년, 70년, 한 50년대 자가용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그러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옷을 구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예수님 때보다 조금 뒤에 그 선지서들 보면 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 그 뺏어버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다 뺏은 겁니다. 옷을 구할 수가 없어. 면직을 구할 수가 없어. 우린 지금 쉽잖아요. 근데 이 면직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면직도 구하기 힘든데 그물이 있는 거예요. 그물로 고기를 지금 낚시를 하잖아요. 창으로 찍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물로 낚시해서 고기를 이제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첨단의 이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요. 물론 로마 문명이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 이미지를 막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가난하고 그 무식하고 말이야 그 깡패 같은 그런 이미지를 깨는 겁니다. 또 모르긴 몰라도 그 예수님 당시에 글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손을 한번 여기다 글을 딱 쓰고 읽을 수 있는 사람하고 손을 들라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요. 70년 전에 한글을 우리나라 민족은 참 이상해가지고 한글을 다 알았지만 문맹이라는 게 굉장히 흔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한자 써놓고 한자를 막 써놓고 읽으라 그러면 몇 글자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글을 안다는 것은 그 사회를 엘리트다라고 이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독특한 힘이었어요. 문자. 베드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글을 사용할 수 있었다. 엘리트인 거예요. 좀 배웠어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베드로의 집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 가버나움 그 회당 옆에 집이 이게 베드로의 집이라고 가면 그 발굴 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좀 나와요. 4장 38절, 그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갔다가 나와가지고 바로 누구 집에 가냐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갔다 그래요. 시간이 한참 걸린 게 아니라 회당에 나와서 바로 갈 수 있는 집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제 감이 안 오시면 밴쿠버 랍슨가에 유재일 목사 집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덕일을 좀 나 지금까지 덕일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랍슨가에 집이 있대. 밴쿠버에서 제일 비싼 데래요, 거기가. 아무튼 회당이라는 곳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 옆에 집이 있다는 거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가난하거나 무식했다거나 뭐 동네 깡패처럼 우락부락했다거나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요한은 어땠을까? 5장 10절에 보시면 이 야고보 요한의 얘기도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 하면 베드로 이름만 나오죠. 지명이나 아버지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다른 야고보가 있어서 이름을 구별하려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봤던 본문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근데 알페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태의 아빠가 알페오야 또. 마태는 또 알페오 아들이라고 안 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방금 봤던 5장 10절에 보시면 여기는
야고보가 따로 안 나오는데 이름을 써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문학적이라 그랬잖아요. 약간 무게감이 달라요. 존재의 무게가 좀 달라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무게랑 이 야곱과 요한 이 세트로 다니는 이 두 명의 문제아들이 무게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업종 체크를 하면 업종이 뭡니까 하고 체크를 딱 주면 베드로랑 이 세베대 아들들이 둘 다 같이 뭐 운송업하고 딱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운송업. 그런데 한 사람은 버스 회사 사장이야.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들은 버스 기사. 그럼 약간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런 무게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베드로 거칩니다. 거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보다 더 거칠게 행동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베대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약간 이런 차이에서 오는 그 격의 차이이지 않을까.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도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안드레도 제자의 이름 중에 같이 나오는데 사도의 이름에 같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수제자인데 자기가 먼저 된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요. 이 야고보랑 요한도 먼저 믿었거든요. 베드로보다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믿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약간 기분이 언짢거나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이 언짢거나 애매모호 이런 기분 여러분들 아시죠? 언짢거나 애매모호해. 이 기분을 잘 간직하고 있으세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지금 제가 살짝 눈으로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어요. 너무 억지 아니냐? 억지 아니냐 이 말. 어떻게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 그런 전입가경이라고 했잖아요. 문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구경할 게 더 많아지고 여기 좀 더 격해집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게요. 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5절까지만. 뭐가 이상하냐? 여기 마테가 나와 있잖아요. 마테는 우리가 방금 전에 5장에서 레위라고 나와요. 레위라고 하는 마테 레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테예요. 마테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 5장 2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는 사람, 근데 레위라고 하는 어떤 사람?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걷는 세관이었어요. 유대인들 눈에 이 세리가 어떻게 비쳤을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매국노처럼 했어요. 로마에서 떼는 세금이요 적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드리진 않아요. 이름만 제가 말씀드리면 상속세, 속주세, 노예 해방, 다 노예가 아닌데 노예 해방세, 관세, 소비세, 매상세, 인두세 기본이고 토지세 기본이고 재산세 막 이런 거 막 냈단 말이에요. 이런 세금에 더해가지고 이 세리들이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더 붙이든지 다른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악의 축이었죠. 그리고 세리들은 악랄해야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문을 막아놓고, 그러니까는 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성전에 들어가야 죄사함을 받는데 못할 것이라고 금지한 사람이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창기, 하나는 세리 되는 거예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 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마태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세리였어요. 그리고 이 세리가 이 세관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이름 안에 있는 것도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이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5장 30절 바리새인과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서기관들이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 세리는 곧 죄인, 이 사람들과 같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더 놀라운 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한 건 뭐냐? 셀롯이라는 시몬이 거기 또 있는 거예요. 셀롯이라고 하면 뭐냐? 열심당원인데 당시에 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뭐 다 다루진 않겠어요. 그 중에 두 국단, 하나는 에스네파라고 세례 요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기도운동 하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들은 여기 없죠? 기장 출신이 있어요. 기장. 머리에 띠두르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심당원인데 우리말로 쉽게 하면 독립투사예요. 독립투사 시몬이 거기 같이 있어요. 뭐 놀랍지 않으시면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이랑 깜빠이 하고 술을 같이 마신다고 생각을 해요. 웃기잖아요, 저. 그런 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찬을 같이 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 때 이 사람들이 떡하고 포도주를 같이 뗀단 말이에요. 이 셀롯이라는 시몬, 이 열심당원, 독립투사들한테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이 나카무라 마태. 언제라도 이게 터질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쟤들 싸울 것 같은데, 쟤들 싸울 것 같아. 끝까지 쟤들 진짜 싸울 것 같은데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안 나와. 그래요. 12시 전에 끝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볼 게 더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많으니까요. 1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이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과 사도들, 12명 세우신 새로운 사도들, 이 프레시한, 아주 그냥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새내기들처럼 이 12사도들과 같이 산에서 내려오세요. 기도 다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당장 섞여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린 사람, 죄인, 병든 사람들. 유대법에는요, 병든 사람이 깨끗한 사람 만지면 이 비거룩, 이 더러운 게 옮겨가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얘기 때 제사장이 아픈 사람 손을 못 댄 게, 나 지금 제사를 드리러 성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픈 사람 만지면 이 더러운 게 나한테 옮겨와가지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만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하고 산에서 내려왔더니 당장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더럽고 막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12사도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고는 안 믿겨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들을 잤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봤어. 볼 수 있었어. 옆에서. 얼마나 황홀했을 것 같아. 내려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이게 공기부터 달랐을 거 아니에요? 거룩해. 이 거룩한 갈릴리 냄새 막 이렇게 하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갈릴리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내려왔더니 웬걸 자기들을 만지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자기들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으로 막 예수님이 굳이 들어가시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이 거룩한 사도들의 입장에서 산에 내려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성큼성큼 들어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 사이로, 병든 사람 사이로, 더러운 사람들 사이로 성큼성큼 들어갈 때 불쾌했을 수 있어요. 아까는 좀 감정이 애매모호한데 했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얘들 분명히 싸운다, 싸울 것 같은데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불쾌해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싸웠다, 불만을 표현했다, 다퉜다, 앙금이 남아서 둘이 치고 바꿨다, 공동체를 떠났다, 교회가 분리됐다 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이 신앙 공동체는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공동체. 그렇죠? 부와 가난, 내가 좀 더 부하고 가난함, 이것이 부끄럽거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공동체. 배우고 못 배운 거의 차이가 사역의 경중, 더 무거운 사역을 맡고 더 가벼운 사역을 맡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공동체. 또 입장이, 사상과 이념이 달라. 이 나카무라랑 이 독립운동가가 사상과 이념이 달라. 친일파랑 다르지만 그 다른 입장의 차이가 벽이 되지 않는 공동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왜곡시키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과 비거룩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나뉘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나뉘지 않는, 둘이 섞이는. 그래서 그걸로 교회 내에서 이상하게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저 사람은 우러러보고 이 사람 좀 깔보고. 그것이 경제적인 것도 있고 배움의 것도 있고, 기도 잘하면 우러러보고, 그렇죠? 기도 못하면 좀 깔보고. 그러니까 거룩과 비거룩, 이걸로 상하 관계가 결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롭죠. 그런 것이 올가매지 않으니까 진리 안에 참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드셨어요. 이 땅,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절대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예수님의 꿈의 공동체는 천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많은 공동체들, 이 신앙 공동체들, 교회들은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랑 이 원조랑 아주 빗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영남이니 호남이니.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호남 사람이잖아요. 광주 사람인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전라도 말이 비호감이니까 그 억양을 바꿔라 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은? 경상도 말 쓰시는 목사님들은 어떠냐? 막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죠. 정치적인 이해만 달라도, 진보니 보수니, 이것만 달라도 틀어지는 곳이 교회. 잘못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교회. 반찬 남았어. 이거 좀 더 한 숟가락 더 가져가도 이야기가 도는 곳. 거기가 교회예요. 난리가 나요. 권사님들끼리 난리가 나요. 저게 한 주걱 더 펀니 안 펀니 막. 아무튼 기도 좀 유창하게 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헌금 좀 하는 사람, 헌금 못하는 사람보다 인정받고, 예배 좀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아뭉개는 곳, 이것이 교회 같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모양에서든지 하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의 마음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지금 19절까지 읽었잖아요.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인데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뭔가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 같은 공동체, 다 다르고 분리될 것만 같은 이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비법. 19절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 무리는 사회적으로 존재감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출신과 성분이 다르고 영적인 상태까지 달랐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가 있었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힘썼다고요? 이게 이제 비결이에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할 수,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참 비결. 귀천이 없고 신분의 우열이 없고 사상의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틀어져도 원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밤새 보았고, 또 그렇게 거룩해졌던 사람들이 비거룩한 사람들, 그 더럽고 힘든 사람들 앞에 자리를 섞어서
같이 빵과 떡을 뗄 수 있는, 그때 불쾌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님의 꿈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공동점은 예수님을 만지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꿈의 공동체, 이 드림팀은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힘썼던 공동체, 이 사람들이 모였던 모임이 참 자유한 신앙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었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 무엇으로도 나뉠 수 없고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 진리 안에서 참 행복하게 자유를 누렸던 공동체. 바꿔서 말하면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로든 다툼과 불화와 불쾌감과 나눔이 있다면 거기는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니, 교회에 예수님 체험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예수님 체험하지 않으려고 모인 그 모임은 도대체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체험하려고 힘써서 하나가 된 제자들, 그 공동체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20장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말하는데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줄이고 또 울고 있어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욕을 당해도 지금 억울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상황에라도 하나님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운 공동체이고, 이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운 공동체는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공동체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빌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 자유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도 서로를 향한 거리낌이 되지 않고, 앞에서 말했던 거 많은 다툴 이유들 있잖아요. 제자들 사이에서 다툴 이유들, 그것들이 거리낌이 되지 않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만져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귀천이, 경제적인 상황이, 사상과 이념이, 출신과 성분이, 거룩한 사람과 비거룩한 사람이 무시되지 않고, 또 특정한 사람이 인정받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상처 주지 않는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체험하기를 우선순위에 두면, 힘쓰면, 만져지면. 그러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로 다가오는 상황들, 이것들이 오히려 복으로 선포되는, 복으로 고백되는 반전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서로 간에 다름으로 생긴 여러 어려움들이 거리낌이 되지 않고 앙금이 되지 않고 행복하고 참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이 캐나다 이방 땅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이 복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전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